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드렸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한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이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런 10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자 이 사람은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슬픈 얼굴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잖아요. 이 사람 왜 근심에 빠졌었습니까? 다 명령에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는데 요것만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내놓는 것,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심에 빠져서 돌아가 버렸죠. 우리 중에도 이제 이분처럼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라든가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와 같이 예외를 둔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서 예외 없는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살펴본 예는 그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못하고 요만큼 드리고 좀 남겨놓은 약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다 드렸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다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고 얻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면서 높은 지위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싶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도 예외를 가진 신앙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놓을 테니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면 이제 줄 테니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금 모든 것을 드렸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말씀 보니까 재산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에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봤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어지는 장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그 부분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뭘 버렸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일단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도 계시고 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돌봐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생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물고기 잡는 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뭘 버렸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 다 버리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까지 버리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 한 사람만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 아시죠? 마태. 근데 마태는 뭘 버렸을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는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가 방금 세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여러분 마태가 이르던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지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그 하구에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북쪽의 다메섹을 거쳐서 다시 서쪽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로 이어지는 이 무역로가 쭉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루도 가고 절루도 가고 그냥 이곳을 다 통과해서 막 왕래가 그냥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요,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 가버나움에 세관을 두어서 통행세, 관세, 어업세와 같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복국인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여기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국가든 뭐 이런 모든 공동체에서 다 내쫓김을 당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떤 판정을 받았냐면은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완전 외톨이 아무도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침받은 소경의 부모가 아들의 편을 들지 못한 것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두려워했던 이 관원들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출교를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를 입어도 출교당할까봐 뭐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께 뭐 은혜를 입었고 고침을 받았고 얘기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마태는요 출교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버림받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데 그런 대가를 치르고 세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즘 영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든 거 다 끌어모아서 내세에 대한 소망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얻은 직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를 얻으려고 그는 그 모든 걸 투자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 세리직을, 어쩌면 자신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이 세리직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에도요, 제자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땅을 버린 사람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나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은이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 또 아니고요. 현세에서, 현세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벌인 모든 것에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배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뭐 은행에 넣어 놔봤자 그죠, 몇 프로 그냥 나오는데, 그죠? 그 정도가 아니죠. 100배죠, 100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신이 버린 것에 100배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산술적으로 뭐 100배 이런 거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집을 한 채 여러분 버렸으니까 100채가 생기고, 뭐 땅을 한 마지기를 버렸으니까 100마지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이 버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값진 것들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현세와 내세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고 막 그러죠. 마치 그 100배의 수익을 상출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기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따르든지 그 이상으로 뭐 엄청난 대가로 이렇게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버리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찬찬히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울러 박해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신이 버린 것에 100배를 돌려받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자, 그러려면 박해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박해가 뭐죠? 박해는 신앙적인 이유로 끈질기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뭔지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잘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박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해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된 소문과 욕을 듣는 것입니다. 뭘 듣는다고요? 거짓된 소문과 욕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의 일부죠.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욕을 먹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냥 욕을 먹는 거죠. 그 이제 욕을 먹는데 욕만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헛소문 같은 거 막 퍼뜨려서 이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린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셨나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힘들어요. 마음은 아파요. 그것 때문에 울분이 터져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저 사람이 욕을 많이 해야, 저 사람이 헛된 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야 내 상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고, 그래 욕을 해라, 까짓 거 욕을 더 해라 하면서, 그렇다고 부추기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그렇게 잡아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 욕하니까 내가 상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들의 중상모략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박해를 받을 때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요, 박해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잠깐 읽으셨는데 지금 어떤 표적이 모든 사람에 지금 알려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위협해서 이 표적의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유명한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표적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아시잖아요. 성전의 여러 문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40여 살 정도 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최소한 한 2, 30년 정도, 아주 10살, 20살 이때부터 나왔어도 한 2, 30년이고, 아주 어렸을 때 대여섯 살, 7살 이때부터 나와서 구걸을 했으면 거진 40년 가까이, 그렇게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40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을 지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1년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다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청년이 때부터 지금 나이 40대까지 계속 거기서 그냥 구걸을 하니까 그냥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애인이었던 이 앉은뱅이를 단번에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알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이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여겼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딱 벌어지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그 가문 사람들이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위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 이 위협에 굴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 제자들은 지금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위협으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또 곡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적법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 복음 전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뭐 굴복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깔끔한 방법으로, 흠없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협하는 경우에 그것에 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셋째, 박해는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제사장 앞에 또 이렇게 딱 서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 했는데 왜 계속 복음을 전하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요, 지금 다 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율법 교사였던 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저명한 유명한 그런 어떤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섣불리 손대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그냥 놓아주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일을 당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죽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너무도 감사하다. 아무한테도 기회를 안 주는데 내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도 기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깝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을 팍 그냥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가야 되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막 울분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딱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박해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따돌림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자신들이 속해 있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쫓기고 사람들에게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들이 옳다 주장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던진 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옳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박해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봤어요. 박해는 거짓 소문과 욕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위협을 당하는 것이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따돌림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더라도 이런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현세에는 100배로 돌려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쭉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뭐 들으셨는데 이게 마음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해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죠? 그 복을 뭐 100배의 복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막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라도 막 밖에로 또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게다가 모진 박해까지 받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해까지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무지 현세와 내세 100배의 복을 누릴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박해를 감수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박해를 감수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로 보아 우리가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갖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박해까지 감내하는 그 믿음은 우리 능력으로는 이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정말 장벽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려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함으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는데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기도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려움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의 믿음으로도 충분히 잘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까지도 감내하는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으려고 지금 필요한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박해를 안 받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믿음을 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 계시면 안 돼요.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더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100배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 주시면 받으세요. 그냥 그때는 뭐 그건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밖에 받으면 복 받는, 더 큰 복 받는 거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선별돼서 받았어요. 여러분 박해 받으면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박해를 잘 안 받아요.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복만 받아요. 아니 지금 제가 복 받으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박해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둘째,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예외를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조금 남겨두고 안 드리거나 아니면 다 드리는데 조건적으로 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모든 것을 드릴 뿐 아니라 박해에도 굴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100배의 복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